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달려오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내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이 레위기의 특징을 보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또 보충하는 설명의 내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17장은 앞에 나온 이 제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소, 양, 염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막에 가서 잡아야 하며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광야 생활 중에만 지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규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의 문화가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우상 중에 염소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염소는 반인 반수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이 짐승을 잡을 때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던 풍속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이 회막문에 와서 짐승을 잡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이 제물들은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신 것이죠. 기독교가 전 세계 또 각 나라에 전파되고 또 정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토속 종교와 결합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잘못된 신앙생활, 말씀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 거류민들, 함께 출애굽했던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거류민이나 모두 동일하게 말씀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늘 가르치셨어요. 동물이나 이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에서는 이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생명을 경솔하게 파괴하거나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에 대한 규정을 주어요. 이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거류민 모두 동일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유혹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기도예요.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는 장소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이 사냥을 통해서 잡은 짐승의 피는 반드시 흘려서 흙으로 덮도록 했고, 또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 또한 거류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정확한 규정을 주심으로써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류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광야길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조금은 딱딱한 말씀이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셨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